제가 지난 1월 세 번째 주일 지나서 두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종료주일에 제가 돌아왔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났고, 그리고 이제 4월 첫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려집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종료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시온창에다가 하나님께서 꽉 채우셨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감사하고, 우리 앙상블도 기도 후주도 좀 바뀐 것 같고, 여러분 늘 들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갔다 오니까 이게 큰 은혜더라고요.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앙상블이 없는 예배 삭막하더라고요. 이제 가보니까요. 이 귀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표를 한번 먼저 제창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꼭 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016년 송구영신 예배 시 1월 1일 0시 그 시점하고 석 달이 지난 지금 4월 첫 주 이 시점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몹시 궁금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키는 자를 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어떤 애가 머리 하나가 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엄마하고 키가 같아지겠더라고요. 사람의 몸무게는 체중계에 올라가면 늘었는지 줄었는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정도는 이게 뭐 눈에 보이게 뭐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변화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가지도 않고 물론 뒤로 물러서지도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그 거리가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가까이 가야겠는데 또 오히려 뒤로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자신도 압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동물인데, 영혼을 가진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가까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없다면 이거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더 가까이 갔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또 뒤로 퇴보했는지 전혀 모르신다면, 아니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혹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유치버이라는 일로부터 지금 3층에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받았는데 그 복이 없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 들여서 주일날 교회죠. 집도 먼데 몇 시간 올라가고 오죠. 하나님께 물질도 바치죠. 몸으로도 봉사하죠. 이걸 뭐 하루 이틀만 합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통탄한 일이죠. 제가 어리석은 질문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싶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 좋구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어느 공원에 갔더니 나무 겨우 내내 말라 있었는데 잎도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봄이 됐어요. 개나리도 피고 여의도에서도 벚꽃 축제를 이제 한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서 싹이 파랗게 조금 하나 탁탁 트는 걸 보면서 겨우 내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중생한 생명, 영적인 생명, 표현은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예수를 믿고 얻은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자라나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얻은 그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자라가야 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의 진보가 꼭 있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 되었어야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영국 송구영십 때도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만 그 새벽 시간에 오래 말씀드릴 수 없었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체적인 길 몇 가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한테 적용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진보가 잘 없는가, 왜 발전이 잘 없는가 영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우리 전의 성경에는 순복할지어다 그랬는데 번역을 바꾸면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냐? 눈으로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 신구약 모든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경험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기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꼭 이래야 된다 저런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따르고 순종하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그 말이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순복하라 전 성경에는 지금 복종하라 바꾼 이 할라의 원래 단어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속으로 깊이 야만하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하고 내 뜻이 다르다면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서 부릴 고집 다 부리고 자기 뜻 다 주장하고, 그럼 내 뜻만 있습니까? 상대방 뜻 없어요? 그러니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어떤 교회들은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뭐 뜻이 다 다를 테니까. 아니, 내 뜻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으면 상관없지만 다를 때는 무조건 내려놓고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내 기분 좋게 하려고 합니다. 기분 좋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기분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기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야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예?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기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아니요, 그건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사람, 그런 자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지. 무슨 뭐 사랑한다 말하면서 뭐 내 뜻, 내 주장 다 고집하는 무슨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분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존중하니까 그분의 뜻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뭐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뭐 구측 어디 말씀도 안 하시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참 황당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부산인지 서울인지 뭐 대구인지 뭐 광주인지 모르지만 떠납니다. 지시할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정해준 게 아니에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군말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버려라! 왜 버리라고 하시는지, 왜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서슴없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법을 즐겨 따르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같은 일을 해도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 뭐 억지로 굳게 가지고 그 뭐 마지못해 가지고 본인도 불편하고 또 하나님 영광 되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군에서도 보면 이 비밀을 취급하는 등급이 다 다른 겁니다. 아무나 뭐 1급 비밀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뭐 하나님 누구 차등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누구를 차등하시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가까이 간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아는 거하고 조금 떨어진 사람이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금 참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알고 또 그것도 인내해야지. 그 모르면 참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비밀을 알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7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마귀하고 친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세상하고 멀어져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을 얘기하는데 이 겸손은 결코 나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속에서 우러나는 그 용기를 말하는 것인데, 정말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합니다. 겸손하다고 마귀에까지 굽신거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이니까. 우리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세상과 짝하는 마음,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시험을 당하실 때 배고픈데 뭐 떡 만들어 먹어라, 뭐 이렇게 뛰어내리면 다 주겠다, 뭐 안 다친다, 뭐 결해라, 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시고요. 또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막 붙들 때 베드로에게도 아주 냉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끊으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혹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만 마귀의 유혹에 어물쩡 끌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이거 회복하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하신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멘.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은 마음을 씻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례라는 게 있잖아요. 밖에가 좀 뭐 중동 지방이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꼭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는데, 손을 씻는데 단순히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들은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먼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주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일,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것들, 섭섭한 것들, 교만한 것들, 뭐 실패로 마음 좌절, 미움, 다 때 묻은 거, 더러운 거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은 늘 항상 손을 씻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좀 일찍 와서 하루도 돌아보고 일주일도 돌아보고, 뭐 예수님 말씀에 예배 드리다가 뭐 이렇게 좀 형제 불편한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하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를 이 시간 드려야죠. 어떤 분이 그 새벽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순례의 길이다. 여러분, 순례의 길은요 원래 힘든 겁니다. 야외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순례의 길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분들은 좀 가까이 있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그 사람보다 좀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갖고 만나 틀린 날 떠나서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손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뭐 손 씻는 문화가 많이 좀 발달이 돼서 뭐 손 많이 씻대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렇게 자주 손을 씻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 미워했던 것들 손 씻고 회개하고 자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자 어거스틴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죄를 졌어요? 뭐 얼마큼 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꾸 나갈수록 자신이 죄인됨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게 묻어도 멀리서 모르지만 빛 앞에 가까이 가면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손을 씻는 겁니다.
마음을 씻는 거예요. 자주 또 씻고 또 씻고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 보시면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세상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 마음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 또 그 말 뜻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말고, 뭐 왔다 갔다 뭐 했다 놨다 뭐 뜨거웠다 식었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그런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 풍속도가 많이 좀 달라졌어요. 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시집 가면 뭐 그 집에 뭐 귀신이 되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좀 보기 어떤 젊은 자매하고 청년이 사귀는데 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하겠다 그러길래 야 정말 니네 사랑하냐? 결혼하게 살겠냐? 물었더니요 대답하는 게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시원찮으면 뭐 치워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감하대요. 거침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지. 이혼율이 참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성결한 마음요. 두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무언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다 안 되면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이래로도 곧 저래도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한 마음. 나의 온 운명, 생명 다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9절 말씀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 글자가 하면 오해가 생기고요. 그런 말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만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즐거움만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세상에 즐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이 향락의 끈이 붙들고 있어요? 멀어져야 합니다. 멀어져야 하고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 아니야.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와닿으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니까.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요. 이 낮추라는 말 뜻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벌레 같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미물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그만큼 낮추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노래 아닙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몸이 불편하거든요.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서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좀 생각하니까 무비보셋이 한 말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을 크게 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자기를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 뭐 누가 옆에서 조금 건드려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뭐 싸움이 분쟁이 왜 생깁니까? 뭐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네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였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여겼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심을 늘 감사했습니다. 써주심을 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뭐 폼 담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누구를요? 주 앞에서 낮춘 사람을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8달이 남았는데 8달이 맞나요? 아니, 석 달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예, 주께로 더 가까이 조금씩 날마다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주님과 가까이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대요.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2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